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이요. 앞에서 갔던 분이, 앞에 리더였던 분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후임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모세라는 한 인물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며 광야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제도와 모든 하나님의 규칙들을 다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인생이요.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죠?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왜 그러냐? 인생길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두려워할 일들이,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또한 내가 강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릴 일들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인생입니다. 인생 치유입니다. 이것을 같이 오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내 인생을 한 번쯤 다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이렇게 과정들을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대체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지나오면서 모르는 길을 가는 거니까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잘했으면, 그때 그런 일들을 조금만 내가 이렇게 바꿨으면,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메시지 준비하고 나서 좀 시간이 돼서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책 보는 게 이제 조금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강의나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옛날에 이제 나왔던 롤러코스터라는 그 짤막한 이제 그 뭐죠? 프로가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재미있게 엮어가지고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근데 너무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김지영 장로님, 내 내일의 삶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 좋겠죠? 이 친구가 이제 있는데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된 거예요. 다 내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제 집에 이제 신문이 하나 온 거예요. 신문에 딱 왔는데 미래 신문이에요. 내일 일어날 일들. 수능 답안지가 다 있는 거예요. 왜? 미래니까. 내일이니까. 그래서 100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로또 복권 딱 이제 미래 신문이 딱 왔는데 뭐냐면, 내일 로또 복권 당첨 날이 되어지는데, 당첨이 안 돼가지고 이 돈이 600억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당첨될 자가 누구일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로또 복권 그 번호들이 딱 있잖아요. 또 미리 그걸 알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당첨을 한 거예요. 600억을 자기가 가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의 일들을 쭉 알아가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문에 자기가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그 사람 이름이 딱 적혀져 있면서 사망, 차 사고로 사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차 사고로 사망이 되니까 차를 안 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차를 안 타려고 완전히 온 몸을 무장을 해가지고 딱 있는데, 이제 자정 딱 12시가 조금 돼가지고 한 2분 남겨놓고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보셨어요?
화장실을 가다가 옆에 있던 모형차 있죠. 모형차의 다리가 딱, 아니 이제 발에 딱 걸려가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예요. 뇌진탕으로 사망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까 너무 웃겼는데,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을 너무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후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인생을 또 되돌릴 수는 또 없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도요, 리셋을 하면은 완전히 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새 것으로 완전히 리셋이 새롭게 이렇게 딱 바뀌어집니다. 근데 인생은 안 그래요. 그림도요, 잘못 그리면 어떻게 보면 덧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림을 다시 그리면 돼요. 근데 인생은 안 그래요. 인생은요,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돌림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쭉 가면서 한 60, 70 넘어가면은,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후회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불신자인데요. 그 KFC 있죠. 혹시 햄버거 드셔보셨죠? 예? 그 KFC를 창업한 최초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시죠? 커넬 샌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1004번을 실패를 했어요. 65세인가요? 62세인가요? 62세인가 그 정도 60세의 나이가 딱 되어지고 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개발한 닭고기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이제 자본을 좀 대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것이 KFC입니다. 인생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그 시간 속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재역전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많이 후회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이 몇 살까지 사셨느냐? 92세인가요? 90세 이상을 사셨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안 돼요, 안 돼. 하는 일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실패의 인생인가요? 실패자의 인생인가요?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실패자의 인생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이제 목사님은요, 목회를 하든 신학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나이가 몇 세가 되어졌느냐? 80세의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실패의 연속을 가다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옆에서 이제 제가 들었거든요. 선교사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지금 계속 우리하고 포럼을 하면서 실패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실패자의 인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의 그 실패 경험담을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내가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봤다. 이런 인생을 걸어봤다. 근데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더라. 이것도 아니더라. 그 친구들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가운데서 가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의 그 한마디들은 그 아이들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실패의 인생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좋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돈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거지 인생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거지 인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요, 어떠냐? 진짜로 거지 인생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거지가 뭔지 아시죠? 돈이 있어도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 것을 뺏어갈까? 공짜를 좋아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거지입니다. 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할까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요. 제가 서울대 근처에서 5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머리로는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은 어떠냐? 완전히 못 배웠어요. 진짜로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어떤지 아세요? 우리 집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먹었던 쓰레기를 갖다 몰래 거기다 버리고 가요. 거기다가 방뇨를 해요. 서울대생들인데. 진짜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요. 내 모든 인생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배운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나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되야 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내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하고 갈게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호수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 가지는 이제 다 빼고요. 이 여호수아는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선택받았냐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백성, 바로 이 여호수아가요. 태어난 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졌던 이 시기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 노예인 거예요.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요셉 시대 때만 태어났어도 어떻게 하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는데 노예라니까요. 조금만 어떡하냐면, 조금 더 앞에 태어났으면 어떡하냐면, 그 모세처럼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했을 때 거기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지만 환경은 어떠냐? 노예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여호수아가요, 어디에 딱 섰느냐? 복음 앞에 딱 선 거예요. 자신의 인생 속에요. 복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복음 앞에 서는 순간 출애굽의 그 주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피 바르는 그곳에 자기도 같이 피를 발랐고 복음에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왔죠. 광야 길을 걸어가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중심으로 딱 서버린 거예요. 결국에 어떡하냐?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 앞에 딱 선 거예요. 복음 앞에 서니까 어떡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주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어요. 그럼 또 한 사람 얘기할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어땠을까요? 라합은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죠.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라합의 인생이 어땠느냐?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너무나도 어렵게 태어났어요. 남편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잘은 모르겠는데 무기력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로 밥을 벌어먹고 살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술집을 한 거예요. 술을 파는 거죠. 그리고 여관을 한 겁니다. 뭐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술손님을 받고, 그리고 또 거기 집을 이렇게 하숙하면서 거기서 이제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 학비 보내고, 그리고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한 가정 이렇게 꾸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이. 가난하죠. 힘들죠. 미래가 안 보이죠. 답답하죠. 그렇다고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죠. 그런데 이 라합이요,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딱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복음 앞에 서버린 거예요. 분명히 2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정탐꾼을 신고를 했으면 보상을 받았겠죠.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이제 투숙객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소문이 나니까요. 아, 저 사람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애국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음식점에요, 대통령이 한번 딱 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면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걸 포기했다니까요. 복음 앞에 선 거예요. 왜냐면 들었던 그 메시지들이 이제 이 라합이요, 딱 어떡하냐면 영적인 복음을 딱 잡은 겁니다. 만약에 진짜 저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이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되겠냐? 그런데 희한하죠. 라합이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나 선택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게 한 게 없다니까요.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 앞에 한 번 섰는데 어떻게 되어졌냐? 이 라합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니까요. 다윗의 가문에 딱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죠? 이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랬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요, 조금 더 나아가주는 사람들에게 배려도 하고요. 그래 또한 어떡하냐, 관계십도 갖고요. 관계도 갖고요. 사람, 인간관계죠. 그래 또 어떡하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덧붙인다면 섬기고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가지고요, 인생을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바뀌거든요, 자꾸.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도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냐? 이 세상은요, 다르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택받았지만 태어난 게 노예예요. 노예 환경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선택 못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조금은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한 거라.
할 수 있는 게 술집이라. 할 수 있는 게 여관이라. 무슨 말이죠?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고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의지를 가지고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요, 뛰어넘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죠? 이 세상에 환경이 안 좋게 딱 만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뭐 쓰고 태어나죠? 마스크 써요. 그럼 걔네들은 생각 속에 뭐가 바뀌겠죠? 아, 원래 태어나면 마스크 쓰나 보다. 환경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호수아가 딱 태어났는데 노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아, 원래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한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기도 해요. 우리같이 좋은 만남을 가지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텐데, 또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잖아요. 사기꾼을 만나든지 좀 이상한 만남을 갖든지 좀 안 좋은 만남들을 가지면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기 어디죠?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막 춤추다가, 열심히 춤추다가 눈이 맞았네? 결혼했네? 그래가지고 만남 속에서, 야, 너무 예쁘고 너무 멋있는 거라. 그래서 결혼했네? 결혼해가지고요, 살았는데 이게요, 완전 인생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3번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결혼했던 한 남자.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엄마가 달라. 인생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또 뭐죠? 어느 순간 나에게 사건이 다가와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요,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있는 그 사건,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그리고 또한 세월호 사건, 거기에 빠졌던, 거기에 죽었던 그 사람들의 부모는 어떠냐? 인생이요, 완전히 이제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요, 인생의 집에 웃음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요, 모든 삶의 규모를 다 뺏어가 버려요. 또 어떻죠? 태어날 때부터의 배경,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런데 인생의 삶 속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겁니다. 영적 존재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불신자들도 안 믿는데, 특히 또 신자도 안 믿어요. 이거를, 영적인 존재를요. 이게 세상에선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존재 딱 2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둘은 대립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분명히 영적 존재는 있잖아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2번째로 나의 인생의 삶을 제대로 치유받고 응답받는 증거 있는 최고의 축복 속의 비밀을 누리는 바로 여호수아와 라합과 같은 인생에 정말로 내가 복음을 딱 선택했는데 인생이 바뀌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떡하냐? 내 인생이 치유되어져야 돼.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대충 알면요 절대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보죠. 원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느냐? 원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의 삶 어떤 삶이었냐?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요 불완전한 삶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삶이었다니까요. 왠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니까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특별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고 처음에 해와 달과 모든 걸 다 창조했을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만 유독 어떻게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원래 삶은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에덴의 축복을 받는 삶이에요. 에덴의 축복은요 우리가요 어떠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고 거기서 누리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래 인간은요 완벽한 삶이었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됐냐, 부족한 삶이 돼버린 거죠. 왜죠? 뭔가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좀 2%가 빠진 것 같아. 저 사람 뭔가가 좀 빠진 것 같아. 그래요. 맞아요. 완벽한 사람에게 뭔가가 빠진 거예요. 그 뭔가가 빠졌는데 그 뭔가 빠진 것이 무엇이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빠진 겁니다. 이 존재가 빠졌어요. 그 계기가 뭐죠? 그 계기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우리가, 그래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분이 내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부족한 인간이 된 겁니다.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사람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다 따라온 거예요. 이것을 세 번째, 회복하는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다시 얘기하면은 부족한 한 가지가 빠진 것을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뭐가 바뀌는지 아시죠?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죠? 운명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 육신적으로 항상 살았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살았던 내가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똑똑했던 내가 세상적으로는 좀 바보 같은 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보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 그랬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데 지혜로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밟으려면, 저 사람을 죽이려면, 저 사람을 정말 꺾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면, 책도 그런 책이 있어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 있잖아요. 한비자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손자병법이나 이런 모든 책들도 뭘 가르치죠? 이기는 방법 가르치잖아요. 저 사람을 꺾고 이기는 방법.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지는 방법으로 가요. 근데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는 것 같죠?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길이 저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치유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이고야, 큰일 났다. 주여, 물을 묻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요, 나의 인생을 바꾸는 삶으로 지금부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 인생을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을 바꾸는 삶이에요. 한 가지만 적을게요. 시편 119편 105절. 이 한 구절만 딱 적을게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왜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나와요. 말씀이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주셔서 어떡하냐? 진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고 정확한 길로 가고 응답의 길로, 증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말씀으로 인생을 바꾸는 삶을 어떻게 가야 되냐?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편집해 가야 돼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떡하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지만 진짜로 우리가요, 진짜 응답받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내 영적인 DNA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가지고 나를 설계해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말씀 한 구절만 적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뭐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무슨 말이죠?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래 또한요,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의 고민, 너의 모든 문제, 너의 정말 힘든 모든 것들 다 나한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근데 응답 정도가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있지? 너는 요거밖에 모르지? 그렇지가 않아. 그 외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히스기야가요, 정말 어떠냐면은 너무나도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조공을 바치려 했을 때 커트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기들이 있었어요. 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이스라엘을 쳐야겠다. 그래가지고 18만 5천 명을 끌고 왔다니까요. 그 순간 이제 이 히스기야가 놀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 안 했어요.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온갖 금, 은, 딱지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주고요. 그 사내비 그 왕의 마음을 환심을 사가지고 돌려보내려고 왜 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자신의 생각, 기준, 자기의 방법, 그리고 유능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유대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안 돼요.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이제 딱 예루살렘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그 사네립 왕이 주었던 조서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일이라는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 하나만 보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었어요. 이거요, 성경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레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는데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다 죽었다라고. 아니, 전염병이 얼마나 강했으면은 하루 밤에 다 죽어버려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냐? 기도 속에서 나를 설계해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런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전도죠. 이걸로 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또 여기도 말씀 한 구절 적을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이고 글씨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칠판이 낮아서 그래요. 원래 이게 천정이 좀 높으면 올리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왜 내 인생을 전도로 디자인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 인생을 왜, 내 삶을 왜 전도에다가 맞춰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지상 명령으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진짜로 증인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근데 어떤 일이라냐? 증인으로 너가 설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성령으로 너를 권능을 있게 할 것이고, 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너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죠? 네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후대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증거를 보일 것이다. 어디에요? 여기에다가 방향만 맞췄는데 내 삶을.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진짜로 나의 인생을 치유하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에서 나의 인생이 바뀌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가며 인생 치유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여기다 적을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진짜로 그 사람은요, 기도가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어느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24 행복할 정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24 내 하루의 모든 삶이 행복하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어디에요? 내 현장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의 모든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마침표를 찍는 그날까지 목이 잡았다. 내 모든 삶의 영혼,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이 응답 속에서 인생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서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인생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귀한 자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응답 속에 머무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이 정말로 바뀌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흩어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9월, 10월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분, 권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답답할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모든 시급한 것 일단은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빈 곳 이 산지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무엇을 원하는가? 구원받는 자의 삶.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 속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증 성경.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이번 주 주일 말씀을 놓고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갖추는 성전 주시고 237을 응답받을 공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필요의 경비를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성전 주옵소서. 중직자입니다.